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더한 말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부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지금 이 시간은 약한 것을 자랑함에 유익함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한 기도 가운데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 함께 찬송 16장 내 주는 살아계시고 찬송합니다.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강함이 큰 목소리를 지니고 약함은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다듬어가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함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약함으로부터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었습니다. 로마의 거친 힘 앞에서 무력해 보였던 예수님께서는 군마가 아닌 느릿느릿 걷는 나귀를 타고 세상의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걸어올라 부활의 신비에 이르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온몸으로 전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아침,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랑의 신비에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던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 각자의 처소에 예배의 장막을 펼칩니다. 약함을 자랑하며 세상 안에 은혜의 통로를 열어준 바울처럼 오늘의 예배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세상과 사람을 안내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날씨의 변화가 심한 한 주 같습니다. 한참 더웠던 며칠, 그리고 어제를 통해서 주말까지는 한껏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삶에 늘 큰 힘을 더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모두 새로운 달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긴 겨울과 짧은 봄이 뉴 잉글랜드의 계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항상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는 마음에는 반가움과 아쉬움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의 싱그러움과 온화함을 좀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를 찾아온 여름의 풍성한 푸른빛과 생명의 몸짓을 반가워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기에 우리가 맞이하는 7월은 우리에게 설레임과 기대와 생명의 밝은 빛을 안겨줍니다. 숲과 나무와 강과 호수, 그리고 산과 계곡이 만들어내는 여름의 풍경 앞에 우리 모두 자주 멈추어 서서 생명의 푸른 기운을 깊이 호흡하는 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주일에는 오랜 동안 떨어져 지내오던 우리에게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동산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숨결을 깊이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기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그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자랑을 경계하면서도 이제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해야만 하겠다고 말하는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그가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열정을 쏟으며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18개월을 2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을 사역했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썼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이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직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제자의 길에 접어들었던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했던 그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오며 사도직을 얻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달리 그는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의 사도직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생겼고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깊은 아픔을 겪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출현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영적인 경험을 토대로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한 계시와 황홀경을 체험했다고 자랑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기 일쑤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직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확신 또한 존중해야 됨을 말하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에 서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들을 지칭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도 잘도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염려와 우려를 전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엄중하게 경계합니다. 그들은 빛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기에 그들에게 조금도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그들의 유혹을 떨쳐낼 것을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닥친 영적 위기를 맞으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울의 노력은 다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무시와 조롱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했고 자랑을 일삼는 거짓 사도들의 그릇된 영적 가르침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며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 말고 살아갈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맞서는 매우 창조적인 대응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도시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내가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이러한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그는 수없이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낙심의 위협과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복잡한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었을 것이고, 더 지속하기 힘든 인내의 한계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고된 삶의 여정 속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데 부지런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함은 그를 믿음의 벗들에게 이어주는 공감의 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타인의 약함에 눈을 떴고 타인의 약함 곁에서 함께 애태워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지칭하며 마침내 선언합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은 바울이 그의 약함을 자랑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의 시작인 2절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남의 말을 하듯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그를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의 때에 그가 자신의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만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낙원에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발설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신비한 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모든 신비 체험에 관해 침묵했었고 그 체험에 관해 자랑할 마음이 여전히 없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들려주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며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나의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약점 혹은 약함은 신체적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육체적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고 살았던 질병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우리는 그가 겪었던 괴로움과 그의 고통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병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가 간절히 떨쳐내려 했던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은혜의 채널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바울에게는 믿음의 해안이 열렸습니다. 약함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몸을 통해 세워진 부활의 은총과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어느 때보다 이제 약함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그에게 열린 새로운 은혜의 세상으로 약함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자신이 안고 살게 되는 그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사탄의 하수인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문이었고, 바울은 이 신비한 신앙의 세계에 눈뜨며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하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믿음 속에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찾아오는 삶의 도전 속에 우리는 때로 낙담하고 당황하고 근심의 깊은 물결에 휩싸여 탄식합니다. 열정과 정성을 다하며 섬겼던 고린도 교회가 혼란과 위기를 맞이했을 때 바울의 마음에도 낙담과 근심의 물결이 세차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도전과 위기 앞에서 그는 한없이 나약해지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약함 속에서 은혜의 빛을 보았습니다. 거친 파열음을 내며 달려드는 삶의 파도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가 이 신앙의 지혜와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멈추지 않고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의 물결 앞에서 좌절과 방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매맞음과 조롱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소망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은 그의 귓가에 들려온 하나님의 세임이란 음성을 맑고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약함의 자리를 은혜의 통로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인생으로부터 약함을 자랑하는 창조적인 지혜가 꼽혔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며 함께 믿음의 그리고 소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에게서처럼 떨쳐내고 싶은 삶의 가시가 있고 숨가쁘게 올라온 오르막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걸어온 아슬아슬한 삶의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모퉁이에서 우리는 때로 근심했고 흔들렸으며 약함 속에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숨결이 스며 있었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은혜의 힘 그리고 사랑의 힘을 누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가 지나온 길 위에 드러난 은혜의 표식을 손에 쥐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며 복되고 기쁜 믿음의 길을 꾸준하고 인내 안에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모험 위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과 사랑의 주님,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지닐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이 아침 배웠습니다. 삶에 지니고 살아갈 여러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 믿음의 삶이 가르쳐주는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며 오히려 담대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신비한 삶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약함은 우리의 삶을 움츠리게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약함을 오히려 친구로 삼으며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음 우리 모두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의 한 중심에서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451장 전능하신 여호와여 찬송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올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바울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점검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병에 시달렸던 바울이 주님께 간절히 치유를 구했지만 그의 주신 주님의 답변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응답 속에서 바울은 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지만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약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바울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거듭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진실된 제자들이 되어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향해 베푸신 은혜의 일부에 정성과 마음과 감사를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림은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비롯되었음 그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고백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욕망에 힘들려 정처 없이 뛰어가는 인생 세상 가운데 진리와 지혜를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변화 속에 기대와 소망의 계단을 오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 부어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아파서 영적 위기와 고통에 잠겨있는 사람들, 관계의 아픔에 묶여 숨가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모두 곁에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은총, 공감과 위로의 사랑, 그리고 힘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바람과 기도 속에 삶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길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힘겹고 어두웠던 삶의 터전을 지나 새로운 빛 아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삶의 터전인 미국 땅에 자유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독립기념일을 맞이합니다. 독립기념일의 정신을 우리 모두 기념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장 안에서 생명이 존중되고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밝고 맑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마침 찬양합니다. 찬송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 사랑 다시 한번 저희 마음과 영혼에 확인시켜 주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함 가운데 완전하여지고 내가 약함 가운데 강해집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 넣으며 저희의 믿음의 여정 굳건하게 담대하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전을 떠나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 삶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보호하시는 손으로 우리 인생의 지붕 만들어 주셔서 저희 삶의 때로 절망과 좌절의 비바람 불 때 저희 중심 잃지 않고 올바른 인생길 걸어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생동하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예배의 은혜를 얻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자유와 구원과 사랑을 찾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저희 공동체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주일 7월 4일 주일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에 저희 사는 이 땅에 독립기념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위에 늘 은총 베푸시는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복된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 묵상한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나는 강합니다. 이 고백 속에 그는 소명과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습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내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속에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 저희 마음속에 늘 떠올리며 우리의 약함 속에 오히려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7월 이제 11일부터 있을 예배에 저희 계속 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합니다. 돌아오는 주 11일 주일 야외 예배로 모이며 대면 예배 시작합니다. 장소 말씀드린 대로 롤링리치 감리교 수양관이고요.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오전 11시. 예배 시,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과 음료수를 나누며 함께 친교합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현재 일기예보상으로는 괜찮은데요. 우천시에는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토요일에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은 7월 18일 주일부터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반입니다. 예배와 함께 화상 예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되니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썬데이 스쿨과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 오전 11시 반에 대면 예배 드립니다. 11시 반 기억하고 그리고 썬데이 스쿨과 영어권 예배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있을 야외 예배 시에 저희가 함께 영어권과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안내합니다. 교육자 동정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사역자로 섬겨오신 이화종 전도사님, 그레이스 안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 화상으로 저희 교우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일학교를 섬겼던 이화종 전도사입니다. 저에게는 친정집과도 같은 북부보스턴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어린이들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줌으로 예배에 성실히 잘 임해주어서 좋은 예배들 드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면으로 아이들 보시게 되시면은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매주 어린이 주보를 직접 메일로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척척 잘 해주셨던 정영주 집사님과 찬양팀 인도를 맡아주셨던 김지혜 선생님, 그리고 아트 앤 크래프트,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함께 해주셨던 서혜순 선생님, 동영상과 블로그, 그리고 여러 가지 IT 쪽을 맡아주셨던 최진희 선생님, 또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대화해 주시고 잘 놀아주신 토마스와 데니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사람들에게 총애받는 그런 아이들로 클 수 있는 주일학교 되기를 멀리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봬요. 전도사님께서 이제 오늘까지 저희와 함께 사역하십니다. 저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지난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이끌어 주셨고 이제 그 기간 동안을 저희 주일학교를 섬겨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전도사님의 가정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휴식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 동안 패스토럴 이머전시가 생기시는 경우에 저희 평신도 대표이신 김창식 장로님 그리고 장인숙 권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 야외 예배 장소인 롤링리치에서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일에 야외 예배로 모이는 관계로 다음 주간에는 교회 메일링이 생략됩니다. 주보는 야외 예배 장소에서 픽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서함을 통해 헌금 드리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교회 사서함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 때 7월 18일부터 시작되는 대면 예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